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제자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는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바울의 복음을 잘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고민하다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 도망 나온 종은 다시 잡히게 되면 주인이 그 종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오네시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득을 듣고 주인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어 바울은 한 사람 오네시모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변호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를 살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삼고자 하는 제안을 빌레몬에게 하게 됩니다.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제안은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의 편지 빌레몬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47일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베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너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알쓰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빌레몬서는 바울, 두기고, 오네시모, 빌레몬이 만든 꿈 같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는 로마 제국에서 만난 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 관계로 회복하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주인에게서 도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오네시모가 목숨을 걸고 도망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주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빌레몬서는 해람 편지로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이며 수신자는 빌레몬과 아키포 그리고 골로서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절대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편지를 써 보내면서 특별히 자신을 갇힌 자 된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전달자인 두기고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오네시모와 함께 동행하여 골로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첫 인사에 이어서 곧바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부자로 도망나간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키포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은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나이가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쓴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는 자, 동력자,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변명해 주면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 보증해 주고 있는 오네시모는 지금 두기고와 함께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앞에 서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써보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빌레몬서를 읽고 있는 동안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갇힌 중에 낳은 믿음의 아들인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자신을 돕는 사람으로 두고 싶지만 너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만큼 유익하고 월등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사 목록이나 들어가는 종을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이 제안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청동지할 만한 제안을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며 그가 빚진 것까지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로마 제국은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계급이 엄격하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부탁을 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계급과 차별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은 그의 제자 빌레몬에게 직접 실천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빌레몬서는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과 예수를 믿는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도 그가 비록 도망쳐 나온 종이지만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이자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빌레몬에게 압박이자 동시에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째,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으로 두고 싶다는 사실을 일부러 강조합니다. 넷째, 바울은 빌레몬의 선한 자의로 행한 일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니 동력자로 대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섯째, 바울은 빌레몬이 제자이므로 자신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일곱째, 바울은 제자 빌레몬을 형제로 여기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렇게 할 때 자신이 기쁘고 편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8째, 바울은 빌레몬이 더욱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면 골로새를 방문할 것이라고 미리 말해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스파르타쿠스의 난과 세쿤투스의 난을 알고도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제국의 본질은 물질주의 공성전 그리고 노예제도입니다. 노예는 남의 소유물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며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고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제하층민 사회계층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경험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와 맞서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생활했던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하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노예의 반란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으로 그 반란의 주도자였던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한 난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BC 73년경 검투사들 74명을 이끌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는 3,000명의 토벌대를 투입해서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오히려 검투사들이 인근 농장에 있었던 노예들이 함께 합세하면서 반란군의 규모가 약 10만 명 정도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까지 투입해서 양 진영 간에 3년간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크라수스가 이끌었던 8개 군단이 투입되어서 반란군을 무자비하고 아주 잔인하게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6,000명의 노예들은 폼페이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다 생포되게 됩니다. 로마는 생포한 이들을 당시 로마의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였던 아피아가도 양쪽에 3,0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잔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절대로 노예들을 해방시킬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타키투스가 기록한 세쿤투스 노예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AD 61년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행정장관이었던 루키우스 페다니우스 세쿤투스가 원한을 품었던 그 집의 노예 한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벌어집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법에 따르면 세쿤투스 집의 노예였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400여 명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은 다 처형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살해와 관계없는 이 400여 명의 노예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세쿤투스라는 사람은 아주 평이 안 좋은 악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를 한 노예가 참다 못해 죽였을 때 사람들은 동정 여론이 일었습니다. 주인을 살해한 노예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주자라고 하는 여론이 일어서 네로 황제가 고민하다가 결국 네로 황제는 회의를 통해서 노예 400명 전체를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왕실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고면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이고 그래서 기적의 편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행동하는 지식인 바울은 빌레몬에게 제국의 본질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행동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고대 사회에서 특히 제국에서 노예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칙만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도망나간 종이 잡혀오면 로마 제국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래야지만 노예 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공생하며 상부상조해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지식인 바울의 선택은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탕으로 한 형제 개념을 우선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법이 제국의 법보다 상위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국의 노예 제도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는 제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 용기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약한 형제를 더 안타까워하시며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라는 단어를 놓치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이야기가 전제되어야 형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자 우리는 형제의 개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제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의 편지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로마 제국을 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가 되라고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서는 세계선교센터 로마에서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던 곳은 바로 로마였고 그 편지들이 이제 온 세계로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모두가 형제가 되는 기적의 편지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